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응답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17년도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재정의 물건을 풀어주시고자 말씀하여 주셔서 순종하여 이원준 목사, 이기쁨, 김현석 사모, 손준환 집사, 백혜영 집사 주 앞에 조이삭 집사 하나님 앞에 재정을 열어달라고 재정 축복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재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 26절,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을 찾아놓으시고요.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니까 찾아만 놓으시고 창세기 4장 26절 알아 읽어주세요. 창세기 4장 26절 6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문면에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을 읽어주시고 펴놓기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후의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께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 얘기인지 성경인지. 그리고 쭉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큰아들의 이름이 뭐죠?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죠?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셋이에요. 셋.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셋인데 셋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해 볼게요. 아담의 큰아들 누구죠? 가인. 두 번째 아들 아벨. 세 번째 아들 셋. 셋이,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여서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살인자라고 그래서 버리셨고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그런 의도는 아닌데 하여튼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담한테는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아담한테 에노스는 뭐가 되는 거죠? 족보로 손자. 에노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셋. 셋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에서 에노스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즉 아담의 손자 에노스 그때에, 에노스가 태어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예배하였더라라고 이 성경을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몇 대가 지나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못했다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의 아들 셋 때도 예배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의 손자 에노스가 태어나서 그때야. 한 시대를 30년이라고 요즘에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뭐 몇백 년이니까 몇백 년 만에 예배가 회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26절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방 여자들을 쫓아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불을 확 질러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
황폐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영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되고 악한 것이 우리에게 불을 지르고 죄를 짓게 돼서 더 이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죄인의 상태, 즉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돼서 결국은 지옥 가게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자 하나니가 그의 형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격해 오시는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도우러 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죄의 종이 되었고 죄가 노예가 되어서 우리에겐 일단은 기쁨이 없어요. 재훈이를 볼 때마다 얼굴에 기쁨이 없어. 얼굴은 잘생겼는데 기쁨이 없어. 기뻐요? 네. 내가 말하는 것은 안 웃어서 기쁘지 않다가 아니라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편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내가 사로잡힘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내 영은 알고 있거든요. 내 영이 주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려야 내 삶이 풀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살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이 불이 나서 엉망이 되게 되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하나니가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자, 3절에 성문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문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4절입니다. 4절.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죄의 종이 되고 내 영혼에 참 기쁨이 없고 세상을 살아도 그냥 살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없는 것을, 그게 예루살렘의 상태인 것처럼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금식하며, 또 두 번째로 기도하며. 올해 2017년도에 우리 교회가 월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루를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식을 잘 못합니다. 원래부터 금식을 잘 못해요. 근데 이 금식을 할 때마다 영이 맑아지고 영안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2017년도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으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 품 안으로 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11번 금식으로 우리가 모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도 워낙 상태가 중하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무너진 성문이 회파된 것들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금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군 천사들의 3분의 1이 반역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으로 쫓겨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셔서 이 땅에 있었지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게 하다가 불순종해서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누구랑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자, 흑암의 권세자, 우리를 죽게 하는 세력을 지닌 사람이 마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러는데요, 이 금식하고 영안이 이렇게 열리면
2층 천에 이 하늘에 막 뱀, 용 막 이런 구렁이들이 막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것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지금 태어나고 평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면 그 악한 것들에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려고 하면 2017년도는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돼요. 스가랴 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나의 신, 즉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금식은 누구를 일하게 하신다? 성령을 일하게 하신다. 기도는 누구를 일하게 하신다? 성령을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기쁨이가 와서 제가 한번 말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빠 절대 설교 시간 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도 들었었잖아요. 쟤는 아침에 못 들었잖아요. 저는 쟤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데 키가 너무 작아요. 자기도 이제 키 클 걸 포기하고 자기 엄마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다 너 키 큰다 키 큰다. 아니 그렇게 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오늘부터 일단 오후 예배 올 때마다 안수하고 안 되면 그냥 발로 막 밟아서라도 제가 기도할 거예요. 20cm 클지어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해파돼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에 임할 수가 없고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2017년도에는 느헤미야가 문제를 당하여서 소식을 당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한 것처럼 2017년도는 기도하는 또 금식하는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28장 64절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느헤미야 이렇게 펴놓고 신명기 28장 64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경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찾아놓고 하나님을 꼼짝 달싹 못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꼼짝 달싹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꼼짝 달싹 못하게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6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63절부터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소생을 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족속 우상을 섭취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는 지금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몇 천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너희가 만일 나를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며 종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만약에 나를 잘 못 섬기면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오면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신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신명기 28장 64절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똥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포로로 끌려가지만 지키면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복받는 원리는 간단해요. 주의 규례와 율례와, 이거는 신명기, 즉 레위기의 말씀, 즉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우리가 빼앗겼던 것도 다시 되찾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안 살면 주신 것도 뺏어가고 우리의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제까지 예수를 믿다가 대충 믿어서 마귀나 세상의 것에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겼다고 하면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 강도가 잡히게 되면 4배를 배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병원비로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재물에 손해가 있고 건강에 손해가 있다는 거, 이제 말씀대로 살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흐르면 4배로 빼앗긴 것을 다 되찾는 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술비로 또 하나는 돈이 떼었던지 뭐 빌려줬던지 못 받았던지 했던 그런 돈들이 4배로 다 2017년도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테니까 빼앗긴 것도 다 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저도 수술비 엄청 나갔잖아요. 그거 올해 4배로만 받는다면 와 4억이 4억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전부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요, 아 목사가 설교하고 나는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내가 4배로 찾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11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1절,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다 계속 그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자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깐만 여기까지요. 느헤미야가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냐고 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느냐? 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결정권, 소유권,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아이가 저한테 뭐 돈 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 아이한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너 나 아니? 이러겠잖아요. 근데 기쁨이가 저한테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돈이 있으면 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그냥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 하도 나가가지고 내 뜻대로 안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것을 기도하냐면 우리처럼 뭐 몇백만 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아닥사스다 황제한테 자기가 이제 소원을 말할 텐데, 그 사람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 은총을 입게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맺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길을 도와주느냐 막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느냐 바르게 되지 않느냐 이거의 일인 겁니다. 자,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요즘에 뭐 말하는 바텐더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에 저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그 비서실장인 것처럼 가장 왕의 측근이고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높은 자리에 내가 이르게 됐는데, 이걸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니까 왕의 가장 측근인, 그것도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왕의 측근까지 하나님이 그를 올려주셨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더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도 그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영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의 수목과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벽을 수축하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해서 영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책에 보면, 기독교 서적에 많이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고 영적인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서 영권이 생겨서 그 영권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한 사람이죠. 먼저 여러분, 영권이 생겨야 여러분의 삶이나 영적인 모든 성벽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영역이 생기고 영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디모데 전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제가 계속 한 달에 2번씩 성경 통독에 가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영역이 생겨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 영역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왕의 측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영역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37분인데요. 한 13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13분 기도하고 또 일주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1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